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렇죠? 달력이 한 장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 한 해도 2018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행복한 한 해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생각하다가 빌립보서를 선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책이에요. 이렇게 넉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고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시고 그런 반면에 이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기쁨이 몇 번이나 언급하셨나 한번 세보시면 이 4장 가운데 17번 언급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모든 말씀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울이 그 편지를 썼던 혹여 감옥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혀가면서 우리도 그 기쁨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소원이 뭐세요? 어떤 소원들을 빌으셨어요? 건강이. 건강. 예. 어느 집사님은 그러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물었대요. 새해 소원이 뭐냐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금요일 저녁에 같이 교회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누구라고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귀한 이 새 소원입니까?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그 소원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 맨 처음에 생겼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말고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제일 처음 생겼던 교회가 1888년에 그때가 대원군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이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나라를 다 문을 닫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못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못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 만주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이렇게 들여보낼까 고심하면서 이 조선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접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1884년에 참 오래전이죠. 1884년에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이 소래교회라고 생겼어요. 소래교회. 기억해도 더 좋겠죠? 이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겼냐면 이 인삼을 갖다가 이렇게 만주에 갖다 팔고 이렇게 인삼 장사 하시던 서상균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인삼 장사를 하다가 만주에 가가지고 이 평국 의주 출신이에요.
이 만주에 갔다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열병이 걸리면은 대부분 죽어요. 뭐 요즘처럼 약이 이렇게 많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 말라리아 같은 거 이렇게 걸리면은 많이 죽었잖아요. 요즘은 뭐 키닌, 우리 한국 사람들 키닌해라 그러는데 뭐 그런 이게 약만 있어도 이게 죽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그런 약도 없고 해서 이 열병이 걸리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서상윤 씨가 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이 헌터라는 분이 이 닥터, 이 메디컬 닥터셔요. 헌터라는 분이 의료 선교사로 만주에 와 있다가 이분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 서상윤 씨를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 왜 우리 이렇게 선교 나가보면, 의료 선교 나가면 제일 효과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치유해주면서 복음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닥터 헌터에게서 치료받은 이 서상윤 씨가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존 맥켄타이어하고 존 로스라는 분이, 이 두 분은 천안 매제지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복음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에요. 복음 선교사로. 그러니까 이 닥터 헌터 옆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분이 서상윤 씨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줘서 드디어 이 서상윤 씨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이 인삼장사였지만 상당히 재능이 있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존 로스하고 같이 우리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은 다 중국 성경이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중국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서상윤 씨가 이 존 로스에게, 존 맥킨타이어에게 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은 이분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합작으로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번역한 게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왜 누가복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닥터 누가가 쓴 책이어서 그 책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번역을 해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대원군이 워낙 살벌하게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서상윤 씨가 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번역한 누가복음, 한글 누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탈옥을 했어요.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니까 뭐 요즘처럼 그렇게 뭐 탈출하기 어렵지는 않았던 시대인 모양이에요. 허술하고 뭐 그랬던 거. 탈출을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외가댁으로 이렇게 숨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게 바로 이 소래마을이었어요. 소래마을, 자기 외가댁.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나눠주고 익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동생이 서경조씨인데 이분이 한국 최초로 이 목사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의 동생이 서경조씨, 자기 동생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들어오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하라는 분이 이제 이 서상윤 씨에게 성경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를 했냐면, 여관까지는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조선 땅에 여관까지는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관 주인이 이 양반이 뭔가를 잔뜩 싸가지고 들어왔는데 뭔가 하고 이 밤에 살짝 이렇게 짐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자는 틈을 타서 보니까 이 읽어서는 안 될 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다 이 금서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게 가지고 들어온 성경을 절반은 찢어가지고 강문에 버려버리고 절반은 불에 태워버렸어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분이 너무 실망이 됐죠. 성경을 어렵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이분이 이제 만주로 다시 들어가면서 잔 로스에게 혼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성경을 한 권도 전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초지종 얘기를 다 했어요. 딘 선교사 이 로스가 하시는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이 한국 기독교사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강물을 마시고 한국인은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고 불에 탄 성경의 재는 한국 교회를 자라게 할 비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분이 예언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영국, 미국이 선교사 많이 파견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죠? 각지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하는 나라예요. 이 잔 로스 선교사의 예언대로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강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얻었고 그 뿌려진 재가 비료가 돼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꽃을 피웠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백홍준 씨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냐면 저는 그 역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백홍준 씨라는 분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지고 들어갈까 하다가 성경을 낱장으로 한 장씩 이렇게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비비 꼬았어요. 종이니까 이렇게 꼬아지잖아요. 꼬아가지고 노끈을 만들었어요. 노끈을. 그래서 그 노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망태기라는 거 아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풀 베고 그럴 때 이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망태기를 만들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걸로 이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망태기 메고 가니까 그죠? 아무도 그게 성경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집에 와가지고 그 숯불 다리미 가지고 옛날에 왜 이렇게 전기 다리미 없었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 다리미질 하면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손잡이가 당긴 거기다 숯불을 넣어서 이렇게 다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숯불 다리미를 가지고 그 꼬아졌던 그거를 다 풀어가지고 다리미로 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죠? 다 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이런 역경 중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뿌리를 내려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꽃을 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성경이 얼마나 흔해요, 그죠? 정말 흔하잖아요. 너무 많아. 막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돼. 그죠? 이 목사집이 아니래도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되잖아요. 성경은 흔한데, 그죠? 금년에 우리가 이 성경 좀 더 열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큐바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그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그분들의 그 표정과 그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권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친숙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 맨 먼저 생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제 이쯤 되면 눈치로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유럽에서 맨 처음 생긴 교회. 우리 금요일 저녁에 뭐 공부하기로 했어요? 예,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 유럽 쪽으로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다 이 아시아 지방에, 지금의 터키 쪽에, 그쪽으로 돌았죠,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뭐 에베소 뭐 이런 교회들, 서모나, 두아디라 뭐 이런 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마게도냐면 지금의 그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유럽이에요. 유럽. 그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 어디죠? 콘스탄티노플. 그렇죠? 네, 터키. 콘스탄티노플이 그 아시아와 유럽의 이렇게 관문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아시아 투어를 하지 않고 이 트로이에서,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와요. 이 성경에 말하는 드로아가 우리 이 문화사나 세계사에서 말하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유명하죠? 거기에. 제가 거기 가봤는데 지금도 목마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그 목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처음 유럽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바울이 가서.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뭐 유럽이니까 회당도 없고, 그죠? 교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있을까 해서 바울이 안식일 날 이제 강가에 나가요.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구냐면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인데 그 이 두아디라 지방이 이런 그 비단이나 이런 게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두아디라 지방에 가보니까 그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도 그분들은 이 물매를 돌려서 이 비단을 만들어요. 그 누에에서 이 실크를 뽑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주장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적혀 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데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게 이 비단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진 비단을 이제 비단에 염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데 그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처음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 한 여종을 치료를 해요. 여종을 치료를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데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서 이 수입을 많이 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점을 쳐주고 뭐 미래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그 여종을 치료해버려서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멀쩡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점이 안 쳐져. 그래서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함해가지고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민중을 소란케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신라하고 둘이. 아시다시피 매를 맞고 족쇄를 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이 바울과 신라가 실컷 얻어맞고 아마 뭐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했겠지 않습니까? 족쇄를 차고 차공 그 감옥 바닥에 누워서 앉아서 둘이서 한밤중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원래 맞고 나면 밤에 통증이 더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면 더 아파. 아픈 사람들 낮보다는 밤에 더 이 통증을 더 느끼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도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자라고 했으니 그들이 맞았던 채찍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비가 없는 그런 채찍을 맞고 이 감옥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참 쑤셔오는 온몸을 느끼면서 무슨 찬양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찬양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두 분 다. 찬양이 나올 겨를도 없을 것 같고, 그죠? 찬양은커녕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또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있는데, 그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이 찬양하면서 아시다시피 감옥 문이 열리고 족쇄가 다 풀리고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서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없어요. 간수가 죄수를 이렇게 놓쳤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의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멈춰라. 너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밤에 또 웃기는 게 이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때가 몇 시쯤인지 모르지만 그 한밤중에, 그죠? 상처를 다 싸매주고 씻겨주고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약이 있습니까? 그때야 뭐 올리브 기름 발라줬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무슨 뭐 항생제가 있기를 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올리브 기름 발라주고 이렇게 씻겨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밤에 밥상을 차려요. 밥상을.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그 집이 다 이 간수와 뭐 미세스 간수 뭐 자녀들 다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아. 그 밤에 이 한밤중에 느닷없이, 그죠? 베풀어지는 침례식하며 이 밤중에 베풀어지는 이 밥상하며,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유럽에서 맨 먼저 생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4통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4권을 써요. 에베소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 감옥에서 쓰셨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써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빌레몬서라고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이 있어요. 그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감옥에서 써요. 바울이 이 4권을 감옥에서 쓰시는데, 예배소서나 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해 봤지만은 예배소서는 상당히 이렇게 그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론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 뭐 교회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붙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교회에 관한 이런 가르침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어떤 그런 신학적 가르침보다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임을 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일러주고 안겨주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기쁨이 없었더라면 감옥에서 무슨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찬양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우리도 금년 한 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악화됐지만서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중에 우리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기억한다. 뭐 이런 표현들 써요. 얼마나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보면, 그런데 참 이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막 오글거려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이렇게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참 이렇게 많이 도왔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에게 전해줘요. 써가지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 로마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의 감동이 어떻겠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자금을 보내줬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각별한 겁니다. 각별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그렇게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희 서론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교회일까? 제가 빌립보서를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바울이 그 편지 가운데 언급한 걸 보니까 이 빌립보 4장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한번 볼까요? 네. 여기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참 이름도 어렵죠? 순두개, 뭐 순두부도 아니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둘 다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이에요. 이 유독 빌립보서의 여자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태생할 때부터 이 강변의 여인들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일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누굴까 하다가 아마 유오디아는 여성 선교회장일 것 같아요. 순두개는 여수석 집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을 이렇게 서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서로 의견이 이렇게 서로 달라지기도 하고 뭐 때로는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울이 이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여인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런 권면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가 있어요. 하나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혹시 누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역하다가 이 마음에 좀 잘 이견이 좀 생기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뭐래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생명책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또 관용하고 또 서로가 다 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식구라고 하는 생각으로 임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기뻐하는 교회, 특별히 기쁨에 관해서 이게 바울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 기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이렇게 변해도 견딜만 한데 관계가 깨지면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들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관용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헬라어적 원어적인 의미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열받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열받지 말라 그런 얘기. 이렇게 관용을 베푼다고 했을 때, 그죠? 열받으면 관용 베풀어요, 못 베풀어요? 못 베풀어. 그죠? 그러니까 요즘 참 이 현대인들이 참 열받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죠? 많이 애들도 열받는다 그러더라고. 조그만 애들도. 아우, 열받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받지 말고 관용을 베푸는 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워온다. 재림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질 날 때마다, 그죠? 제가 열받을 때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바울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바울의 가르침.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죠?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열받을 때 주의 가까우심이, 재림이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의 선교를 늘 이렇게 지원하고, 그죠? 마게도냐로 떠날 때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은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면서 바울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웠던 교회 같아요.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거기 이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감독이라는 말은 지금의 장로입니다. 장로들, 집사들, 성도들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갖게 되기를 원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한 찬양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는 찬양이에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우리 찬양 함께 보시면서 나중에 이거 제가 다 우리 이경 장로님이 카피해 주셨는데 멋지게 카피해 주셨어요. 카피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커피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보시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영상 띄워주십시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도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도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
내년 한 해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 그렇게 옮기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성국 장로님 계시니까 우리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타 반주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김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이 가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어 보지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한 해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한 해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영걸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